제가 고린도전서 연속 강해 설교를 28번 하다가 너무 어렵고 지루해서 잠깐 중단했습니다. 다른 주제로 설교를 쭉 해오다가 성품과 독성 설교를 하면서 사추덕과 세 가지 신학적 덕, 7가지 덕에 대한 설교를 쭉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신학적인 덕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해서 5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차제에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연속 설교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 설교하고 이제 중단됐는데 오늘부터 11장까지 다시 연속 설교하고 13장은 건너뛰고 15장이 그 유명한 부활의 장인데 바라기는 부활절 오간에 15장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 4가지 서신을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로마서와 똑같이 16장이나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편지가 로마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못지않게 대단한 책이 고린도전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는 가장 현대적인 서신이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현대에도 유효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은 어떤 말씀이든지 어려워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봉독한 이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시대 관습, 풍속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은 역사적인 연구, 문화적인 연구, 사회학적인 연구, 다양한 연구가 있어야지만 온전히 해독이 되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챗 GPT라고 하는 새로운 AI 프로그램이 나와서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이제 로봇에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질문만 하면 몇 분 만에 뚝딱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어려운 그 변호사 시험 문제도 그것이 다 맞추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챗 GPT에다가 주제를 딱 설정했더니 몇 분 만에 기가 막힌 설교 원고가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도 읽고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주제나 성구나 뭐든지 입력만 시키면 몇 분 만에 뚝딱 기가 막힌 설교문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고생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이 되는 시대가 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자, 이 고린도전서 11장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2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공중 예배를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덮개나 쓰개를 쓰지 말고 여성은 너울이나 수건이나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의 11장 말씀에 근거해서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 드릴 때 미사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미사보를 쓰는 이유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남성은 머리를 짧게 감고 여성은 머리를 길게 해야 한다. 이게 2번째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참 황당하다. 남자도 머리를 기를 수가 있고 여자도 머리를 짧게 깎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가르침을 줄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습속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습속,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히잡이나 차도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매력 포인트가 머리카락에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겠죠. 면사포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나왔을 거예요. 가장 순결한 모습을 감추었다가 결혼식 때 신랑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고급 정부, 상당히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의 어떤 첩으로, 정부로 들어간 여성은 머리에 쓰개나 덮개를 이제 가리지 않고 다녔다고 그래요. 특별히 신전에서 몸을 파는 신전 매춘부, 신전 창녀들은 또 머리에 노을 같은 것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공중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어떤 것도 쓰지 않고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이렇게 풀어 헤치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고 또 기도드리고 예언을 할 때 남성들에게 굉장히 그것이 부담감이 되고 또 혐오스러운 광경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성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여성은 노을이든지 수건이든지 천이든지, 오늘 가톨릭교에서 얘기하는 미사포든지 간에 무엇인가로 머리를 가려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주는 첫 번째 지침입니다. 두 번째는 남성은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고 여성은 머리를 짧게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기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분히 문화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그 시대의 독특한 풍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야, 바울 사도도 시대의 아들이구나, 문화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과 같은 시대에 와서 말씀을 준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풍속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풍속에 맞게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도록 바울이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도 관습과 질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함께 읽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공중 예배 드릴 때 예법을 가르치는데 헤어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은 공중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아무것도 써서는 안 되고 여성은 뭔가를 써서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우리가 오늘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그 시대에 여성들이 조신하고 정숙한 여성이 이렇게 바깥을 나다닐 때 아마 머리에 무엇을 쓰고는 머리카락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런 습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행실이 천박하고 특별히 신전에서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들은 보란 듯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여성은 뭔가 달라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아마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양성평등, 여성인권,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 여성 해방 신학자들에게 가장 비판거리로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것 봐라. 바울은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성에 대해서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인용하는 손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문을 찬찬히 읽고 또 책들을 읽으면서 도달한 결론은 바울은 결코 여성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가 여성 차별주의자라고 한다면 그 대단한 책 로마서를 여성인 베베에게 전달하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바울이 친필로 쓴 그 서신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인데 그걸 여성에게 전달하라고 그러고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 풀어주고 이런 일을 베베 여성에게 맡겼겠습니까?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 여성을 사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이라고 하는 것, 예법이라고 하는 것,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풍속을 어기게 되면, 관습을 어기게 되면 그건 사회적인 질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드레스 코드, 복장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는데 짧은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가게 되면 그건 상당히 무례한 것이 됩니다. 결혼식에는 결혼식에 맞게, 예법에 맞게 헤어스타일이나 머리 모양이나 복장을 제대로 하고 가야지 그 사람이 공손한 사람이고 예절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공중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예언한다는 말이 나와요. 기도는 우리가 다 알겠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오해를 해가지고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건 절대로 기독교적인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가르치고 풀어주고 권면하는 행위가 예언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리교회 보여주실 미래의 비전을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잘 풀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그것이 점쟁이가 점을 치는 그런 행위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을 치듯이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풀어서 가르치고 권면한 행위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중요한 직능을 남성만 하게 하지 않고 여성도 기도하고 예언했다고 하는 말은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바울 서신에 어떤 우리가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여성은 잠잠하라,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떤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머리에 노을을 쓰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기도하고 예언하는 행위가 그 당시 풍속에 젖어 있는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마음에 부담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고 여성은 무엇인가 머리에 써서 머리를 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부터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하이어라키, 이 위계 질서가 참으로 심각했던 시대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인종의 차별이 무너졌다는, 인종 자격이 무너졌다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든지 간에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3분의 1 정도가 됐는데 이 3분의 1 노예가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는 이 노예들이 기층 구조가 돼서 그 사람들이 로마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노예는 주인의 부속품입니다. 재산입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노예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노예도 주인도 이제 더 이상 차이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빌레몬이란 주인과 오네시모라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이에게는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 차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문제는 이런 바울 사도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슬기롭고도 아름답게 그거를 쓸 때 좋은 것이 될 수 있는데 남이야 존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유라고 한 이름으로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풍속을 어기고 예법을 어기고 질서를 교란시키면 그것은 방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여신도들 가운데에는 기도하고 예언할 때 이 머리에 쓰는 노을을 천을 다 벗어 던지고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다 이렇게 내리면서 조금 남성들이 볼 때 혐오스럽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성은 머리에 뭘 쓰고 남성은 머리에 쓰지 말라 이런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울 스승이 위대하다는 것은 항상 교리, 이론적인 것하고 윤리, 실천적인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론적인 신학적인 근거가 없이 실천만 있으면 그건 맹목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은 있는데 이론이 없다. 그거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 우리 읽을 때 사도 바울이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쭉 동사를 가지고 말을 하다가 9가지는 부정적인 형태를 쓰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짝이 맞으려면 불의의 반대말이 정의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정의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게 균형이 맞고 조화가 되는 건데 진리를 기뻐한다고 말을 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안목이 중요한, 분별력이 중요한,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뭐가 불의고 뭐가 정의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사랑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다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기뻐하고 이렇게 짝을 맞추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진리를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은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기억해야 돼요. 설교 한편에도 교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신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설교는 성령론에 대한 것이다, 교회론에 대한 것이다, 인간론에 대한 것이다, 창조론에 대한 것이다. 신학적인 기반과 교리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진리지, 아무리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고 들었다 놓았다 하고 울렸다 웃겼다 하고 아무리 사람을 기쁘게 한들 진리 위에 서지 않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그때 잠시 반짝하고 그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도 13통의 편지를 보면 항상 그래요. 실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하는지 신학적인 교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는 것. 왜 남성은 머리에 쓰지 말고 여성은 머리에 써야 하는가? 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유명한 머리 사상, 케팔레라고 하는 헬라 말이네. 케팔레, 머리 사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머리 사상이 여기 나와요. 머리로 따진다면 이게 위계 질서가 내림차순으로 얘기한다.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고 그 밑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 남자고 맨 밑에 여자가 있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다. 머리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 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우두머리가 명령하면 순종해야 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머리가 높기 때문에 남성이 명령하면 여성은 순종해야 된다. 남자나 여자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면 순종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통치권, 지배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건 메라포예요. 은유예요. 은유. 내 마음은 강물과 같다는 거. 내 마음이 강물이 아니죠. 강물과 같은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이 태산처럼 높다라고 하는 건 태산이 아닙니다. 태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메라포, 은유라고 한다면 저희 고린도전서 11장과 오늘 봉독한 창세기 2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거는 지배권이나 통치권, 내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내 밑에 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배권이나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 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지어 놓으시고 배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셔서 최초의 외과 수술을 단행하셨어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기원 순서상, 창조 순서상 여자가 남자에게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라도 이것이 지배권이나 통치권으로 잘못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을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야, 머리로 본다면 여자가 맨 밑바닥에 있으니까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발밑에 있으니까 남자가 말한 대로 여자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지 한쪽만 있다고 그러면 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자 없이 남자만 있겠습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여성이 남성의 갈빗대로부터 나온 것을 기원의 순서로 붙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공중에서 떨어졌습니까?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고 엄마 몸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온 거 인정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느 쪽 하나도 없이 될 수 없다. 이거는 mutual interdependence, 서로 양쪽이 함께 의존하고 있고 서로 동등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정적인 이야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말이에요. 판타, 남자든 여자든 모든 게 궁극적인 기원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으뜸이지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가 더 우월하다, 그건 부질없는 이야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난 줄로 믿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 지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으뜸이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머리지, 사람이 누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7절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또 혼란스러워요. 우리 영어학원 영성 수련회 할 때 유종호 선생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35년생 87세 88세 되신 어른이 오셨는데 저 고등학교 25년 선배신데 전화로만 통화하다가 이제 실제 모습을 처음 뵙게 됐는데 저는 오늘까지 태어나가지고 그분만큼 비상하게 머리가 좋은 분은 처음 제가 만나게 됐어요. 저도 책을 꽤나 읽는데 뭔 얘기를 하면 줄줄, 저는 좀 이렇게 명확하지 못한 거를 정보를 갖고 아주 정확하게 탁탁 찔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정말 하늘이 낸 천재는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 어른이 준비를 많이 해오신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기 준비했는데도 착착착 가지, 논리적으로 가지 뭐 중간에 자꾸 세는 거예요. 속된 말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이 궤도 이탈, 탈선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탁탁 예측할 수 있는 대로 탁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이 얘기라도 전혀 엉뚱한 얘기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궤도 이탈, 탈선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의 묘미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지금 바울도 맞아요. 궤도 이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7절로부터 10절 제가 다 풀어내려고 그러면 몇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끄트머리에 보면은 천사들 때문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요. 머리에 노을을 쓰고 천을 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천사들이 왜 등장할까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 예배 드릴 때 천사가 와서 누가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이렇게 지켜보고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있나 없나, 마음이 어디 콩밭에 가 있는 사람 뭐 있나 없나. 하나님 시종 드는 그런 어떤 피조물이 천사인데, 여성이 기도하고 예언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이 노을을 다 벗어 던지고 머리를 헝클어진 채 막 이렇게 하면은 천사가 성적으로 유혹을 받기 때문에, 천사도 성적으로 유혹을 받기 때문에 머리에 노을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좀 근거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천사가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돕는 가디안, 예배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천사가 원하는 것은 질서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배를 지켜보고 예배를 돕고 예배를 관장하고 하나님 파견해서 여기 왔는데, 여성들이 그 시대의 풍속과 어긋나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이 노을을 다 벗어 던지고 머리를 치렁치렁한 채 봉두남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예배의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그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 관을 써야 된다. 이 해석이 훨씬 더 좋은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공중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천사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확신은 오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 마음가짐이 바른 마음가짐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도록 천사가 파견돼서 하나 우리를 수호하고 우리를 감독하고 우리 예배를 돕는 도우미로 여기 와 있다고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머리에 노을을 쓰는 문제 다음에 맨 끝에 머리 이제 머리카락 문제를 또 이야기하거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3절로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공중 예배 시간에 여성이 머리에 천을 노을을 쓰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차라리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라,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머리 미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군대 가면 머리 밀죠. 교도소 가면 머리 밉니다. 그건 뭡니까? 너는 이제 지금부터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이제 너는 이제 번호, 군번 이걸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머리를 민다는 행위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하는 일은 머리를 미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남성은 머리를 짧게 해야 되고 여성은 머리를 길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치면 남자도 장발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성도 머리를 짧게 단발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 더욱더 놀라운 건 맨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바울의 이런 견해에 대해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그걸 벌써 알아차리고 이 문제를 두고 나와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가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공중 예배 시간에 남자가 머리를 쓰지 말고 여성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풍속, 남자는 머리 짧게 깎고 여자는 머리 길게 길러야 되는데 그런 풍습은 당연한 것인데 반대로 하는 것은 사도인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 일반 교회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이 말씀 읽으면서 바울도 시대의 아들이구나, 문화의 아들이구나, 풍속의 아들이구나. 그 시대의 제약을 그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고수해가지고 이것 봐라, 무조건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되고 여성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미사포나 미사보를 써가지고 머리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 이런 문화적 풍속 때문에 그 관습에 맞게 교회 안에서도 예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를 교란시키면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의도라고 한다면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그 상황이나 우리 상황이나 모두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절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비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것 입고 넥타이도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다고 할 때도 막 그냥 거울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용모를 꾸미고 제일 좋은 옷 입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가 슬리퍼 질질 끌고 나오고 머리도 감지 않고 봉두남발이 되고 복장도 짧은 바지 입고 아무렇게나 나오면 그는 질서에 어긋나고 예법에 어긋난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사치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좋은 옷을 사 입고 뭐 멋있게 그렇게 꾸미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복장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시대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교회는 교회대로의 풍속이 있는 것이고 교회대로의 전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풍속에 어긋나는 일을 해도 하나님 다 용인하실 것이다.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서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